자,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4절 읽고 이렇게 교대해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매번 팔복을 다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또 그 은혜를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조금씩 달아가면서 그거를 의미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씨 온도 좀 괜찮은가요? 네. 아까 노곤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축 처지는 게 약간 느껴지고 또 약간 어떤 분들은 약간 삼층천에 다녀오시기도 하는 게 보여서 힘을 내서 같이 힘을 내서 말씀을 좀 듣고 이게 한 주간 일상 열심히 하다가 이게 이 주일이 되면은 약간 몸이 좀 부대끼는 게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 전에 어제 토요일마다는 좀 될 수 있으면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깊이 있게 또 기쁘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면서 한번 같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요? 네, 보이나요? 네, 됐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자, 복습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살펴보게 됐는데 제가 이거의 이제 부제를 왕의 치인 연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본격적으로 기록이 된 설교는 이 산상설교가 거의 진짜 내용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진리 이걸 강력하게 드러내는 가르침이 이 산상설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부분 알고 멋진 말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갖고 있는지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 산상설교가 굉장히 오해되고 있고 잘못 알려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운 바 복음의 도리를 따라서 잘 이해하면서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이 산상설교를 처음 열어가는 이 8가지 복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8가지 복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특징들 그를 8가지로 묘사한 것이 팔복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뒤에 나오는 산상설교도 이해해야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어떤 분은 산상설교가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거든요. 힘든 말씀이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리고 의미를 되게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팔복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겠구나 이렇게 함께 고무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어휘들이 좀 고급진 언어들이 나와요. 고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라버 고무 생각했는데 약간 우리 마음이 막 높아지고 막 기쁘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늘 그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했을 때 그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결실하게 하는 그 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의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는 6장에 있거든요. 그 주기도문에 있고 주기도문하고 끝에 그 6장 끝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제이면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할지 이거를 말하는 것이 산상설교죠. 그래서 또 별명이 있어요. 왕의 법도를 선포하시다. 산 위에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듯이 예수님께서 이 저자직강으로 이 법을 선포하셨다. 이런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앞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복이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얻은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미 얻은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들과 축복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리들한테는 좀 꼬시는 의미가 있고 야 좀 들어와라 이렇다 이러고 이미 듣고 삶을 위탁한 제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다? 환영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있다. 이 9번이나 나오는 사실 8복이라는데 복이란 말은 8번이나 나오거든요. 마카리오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축하하면서 이 연설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격려하고 자 잘했다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성품과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이미와 아직에 나타난 이 8가지 복이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 했어요? 천국 백성의 두드러진 특징?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인데 너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너는 실제로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가난해도요 굉장히 교만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가난보다도 이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죄인인 상태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겠죠.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스스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죽어가는 환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역전의 은혜. 전혀 자격 없어 보이고 별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의 은혜가 주어져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리, 죄인, 창녀라고 무조건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기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엎드려질 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절실한 생명을 주는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를 움켜쥐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 백성의 두 번째 특징 애통하는 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 세상은 기뻐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히려 예수는 역설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왜? 이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이라 했어요? 맨날 그 우울증 있잖아요. 걸려갖고 약 먹어야지 막 벗어나는 이런 거 말고 약 먹는 거 뭐 잘못이 아니죠. 감기약처럼 먹으면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자기 연면에 빠져서 막 이런 거 말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는 정말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 이거 정직하게 마주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슬픔. 회개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 슬픔이 있을 때 복된 자다. 그럼 회개의 슬픔을 지닌 자에게 뭐가 주어질 것이다? 어쩌면 주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할 수 있고 또 이 주님의 위로를 더 누릴 것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더 누릴 것이고 주님의 위로를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보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 더 배가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은 어떤 특징? 온유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적고 있는데요.
주보에 다 있어요. 없나요? 제가 넣은 것 같은데. 주보에 있으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천국 백성은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권리를 주장하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할 때 그것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지적하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조명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요 딱 받고 엎드러지는 신령이 저는 온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하고 막 돌이키지 않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죠. 죄가 있음을 말씀이 정직하게 할 때 그것을 정직하게 받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온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온유하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힐 때 인정하고 엎드러지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미 복된 자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주어지기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게 좀 부담이 되고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받으세요. 그게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온유함은 또 교회로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온유에 대한 개념, 정의가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막 보이잖아요. 네. 좀 한심할 수도 있어요. 아, 미련하다. 아, 부족하다. 아쉽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힘. 어떤 태도만이 아니에요. 내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일까요? 우리의 천성적인 자질일까요? 난 원래부터 좀 부드러워요. 제 별명은 젠더. 젠더가 아니라 젠틀. 그래서 이거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어를 막 하면 안 돼. 이게 녹화되잖아요. 젠틀 막 이런 거 있어요. 미크니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온유한 저는 원래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힘? 내 힘 아니거든요. 나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막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들이박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저 들이박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모두 꺼려하는 그분한테도 들이박고 막 그랬거든요. 누군지는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모두가 막 존경해서 막 그러는데도 저는 항상 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손 막 번쩍 들고 막 들이대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 얘기하는 게 맞나 순종대장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 지체들을 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게 나가서 막 헌신하고 돕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놀라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내면의 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왜? 성령께서 우리를 한 줄로 묶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온유한 내면의 힘이 주어졌다. 이 온유함은 너무 귀한 축복이고 귀한 성품이고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온유한 성품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우습게 생각하죠. 무시하죠. 아주 바보같이 보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런 제목의 어떤 소설? 어떤 그런 게 영화? 그런 게 있었는데 바보들의 행진. 그러니까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톨스토이 작품 중에 바보 이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약간 문제도 많고 그런 분이지만 그래도 진리의 어떤 일면, 특히 상상수훈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설로 구현한 게 바보 이반인데 이 바보 이반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모두 다 공격적이잖아요. 다 오히려 수용하고 더 선대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바보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이게 그 톨스토이가 놓친 거는 이거는 그냥 인간의 천성적 자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아니면 온유할 수 없어요. 여기 곤두서 있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가 아니죠. 또 다스리려고. 이 한 몸이 깨져버려서 전쟁하는 세상입니다. 갈등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가냐고. 이 역설적인 복이 주어집니다. 이게 뭔지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로 몸소 보이셨거든요. 누가 막 드리든 그냥 받으시고 심지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이걸 봤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여러분 이 앞에서부터 뒤로 이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 거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애통한 자이기 때문에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그 온유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를 더 갈망해요? 하나님이 주실 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없거든요. 우리의 의료는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험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개념을 우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의라고 했잖아요. 그 의를 사모하는 왜? 나로서는 그 의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또 그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중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생겨서 자라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실제로도 이웃에게도 그 의를 행하는 자로 살기를 갈망하는 이런 근본적인 욕구, 욕망, 이런 갈급함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회심은요. 욕구의 회심이라 욕망의 회심. 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헛된 것들 세상 탐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세상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냥 온통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이웃에게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만 그 이에 대한 주림과 갈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약속하시죠. 배부를 것이다. 다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뭐 할 거다? 결실할 거다. 배부르고 결실할 거다. 배부른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 결실로 인해서 이 풍성한 상태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성품, 하나님과 관계된 성품으로 이런 8가지 복 중에 전반부의 4가지 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하면 좀 과부하 걸리겠다. 그래서 오늘 2개만 해요. 지난번에 사실 3개 한 거거든요. 1개를 먼저 했어요. 근데 다들 4개 했다고. 아니 저 억울하더라고요. 전 3개만 했는데. 3개가 안정적이지 않나요? 네. 3일체잖아요. 3개. 근데 좀 많게 느껴서 그냥 앞에 거 복습한 걸 하나로 치는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로 치고 오늘 2개만 더 나가고 올게요. 네. 자, 사실 이게 조금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런지 몰라도 주님한테 좀 죄송하거든요. 더 많이 전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막 배부르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고 막 혹시 지겹고 막 힘드신가요? 그러면 뭔가 좀 점검을 해야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하늘의 진리들을 알아갈 때 우리가 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정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사모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복이 이제 팔복이 해갖고 막 이제 그런 말을 쓰는 이제 5번째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4번째 복은 누구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이고 하나님부터 비롯되는 그 복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얘기했었고, 제가 왜 빨간색을 칠했냐면은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신령이 가는 이게 가장 주된 특징이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법부터는 좀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 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보다는 중심축이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보다 이웃을 향해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이걸 다루는 것이 오복입니다. 오복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주로 이웃과 관련된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은 먼저 이웃을 향한 성품에서 도드라지게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에서 도드라진 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였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가장 도드라진 성품이 뭐냐 할 때 뭐라고요? 긍휼이래요. 긍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오면서 이 긍휼이 정말 중요한 자질입니다. 긍휼이 정말 중요한 자질. 이게 앞에 복하고도 쭉 연결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긍휼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죠? 안 맞죠? 먼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일복부터 사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 위로를 받아서 그 애통하면서 위로를 얻은 자.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배부르고 결실해서 그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 이걸로 긍휼을 이미 받고 그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능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을 보고 애통함으로 그 위로받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 바로 앞에 사복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 이미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고 배불러지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의의 결실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의의 결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 바로 이웃을 향한 네 가지 태도 중에서 제일 먼저 이 긍휼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필연적인 반응이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 그래서 제가 글들을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몇 분이 아주 위대한 그 설교자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몇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자는 가짜다. 그런 기독교 신앙은 가짜다. 말잔치에 불과하다. 거짓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뭐하라고 하지? 차라리 그냥 하나님 찾지도 말고 막 살아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긍휼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어떻게 이렇게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대하는 실제적 태도, 이 긍휼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먼저 자신이 큰 긍휼을 입었음을 이 네 가지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입었음을 분명히 아는 자라면 이 천천히 살펴볼까요? 자신의 비참한 가난함과 애통함을 온유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어떻게 안 나타낼 수 있겠느냐. 긍휼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복하고 이 다섯 가지 복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품으로서의 긍휼이 뭔지를 좀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연민의 마음, 그리고 용서하려는 의지, 그 다음에 구제하려는 행위. 구제 행위로 실제적으로 구제는 여러분들 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이 가난의 다양한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꼭 물질로만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무식할 수도 있고 이것도 가난한 거죠. 이 다양한 측면의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좀 돕겠다, 기여하겠다, 어떻게 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품으로서의 긍휼의 특징입니다. 먼저 출발점은 이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연민의 마음만 있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아니면 나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의지도 생기는 거예요. 막 새기면서 난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이러면서 뭐 고씻고 막 까발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하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배부르라 덥게 하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죠.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믿는 사람 많아요. 불신자보다 나쁘다. 특히 주변 사람들 그렇게 힘드는데 안 도와주고 그러면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구제의 행위로 나타나요. 이 세 가지로 잘 제가 조합을 한 것 같아요. 연민의 마음, 용서하려는 의지, 구제의 행동, 구체적인 행동. 이게 있어야지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을 정의할 때 은혜하고 좀 비교를 해요. 은혜라는 말, 은혜가 영어로 헬라어로 영어로는 그레이스고 헬라어는 카리스인데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은혜는 약간 전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면은 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 늘 인사말로 쓰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마지막 편지를 쓸 때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디모데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디도서 이런 데 보면은 목회서신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이게 다 바울의 말기 때 쓴 편지들인데 뭐예요? 은혜 평강 말고 하나가 더 들어간 게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하고 긍휼이. 은혜나 긍휼이나 도끼는 개끼는 것 같은데 아니 좀 차이가 있다. 은혜는 죄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라면은 긍휼은 어떤 거냐면은 이 죄의 결과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저희는 그냥 전반적인 거라면 이 긍휼은 뭐예요? 그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그 비참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 비참한 것들로 인해서 그냥 어쩌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아까 세 가지 있죠. 연민과 용서하는 마음과 도우려는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은혜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대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 주려는 마음, 그리고 도와주려는 행동이 합쳐진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긍휼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어디서 찾겠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비참하게 이 사망으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인생들 정말 어쩌지 못하고 이 지옥 형벌, 이 죽음, 이 실존적인 허망, 막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현상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날 사회가 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니까 그렇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 냄새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에이 하고 그냥 정결하신 분이니까 좀 눈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돕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드리신 거죠. 이런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실제로 그 복음서들을 보면 주님의 제가 실제로 표현을 찾아봤거든요. 긍휼,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옛날 민망히 여겼다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복음서에 곳곳에 많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적들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적 중에 하나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뭐죠? 아주 더러움의 표상, 저주를 받고 비참함,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심해요. 물론 이 나병이 뭐 피부병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 약간 피부가 제 안에도 막 켈로이드가 있고 또 어떤 분들 얘기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피부가 쓸려갖고 막 고통스러워 얼마나 그 힘들어요. 거기다가 막 전염도 되고 막 더 악화가 되기도 하고 또 냄새도 나고 진물도 나고 그런 게 딱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고 만지기도 싫고 그러니까 아주 더러움의 대명사가 나병이었죠. 나병에 걸리면은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이었는데 또 어떤 고통이냐면 정신적, 정서적 고통도 심했고 특히 왜 이런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 컸냐면은 관계가 단절되고 접촉하면 안 되고 고립시켜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이 못 다가오도록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감염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염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그런 인생이 우리 주님 보고 주님에 대한 소문 듣고 그냥 소망을 갖고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그냥 주님께 두려우면서 떨면서도 주님 앞에 떨리는 목소리를 말했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더럽다는 거예요. 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표현이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굳이 말로만 해도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말로만 해도 돼요. 리모컨도 필요 없어요. 말로만 하면 돼요. 음성 인식이거든요. 딱 사람들이 다 났거든요. 그런데 굳이 손을 대서 만져요. 그 더럽고 막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환부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죠. 네. 이렇게 위로하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가 뭐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합류하고 이런 것도 기쁘고 병이 낫는 것도 기쁘지만 그 긍휼이 있잖아요. 긍휼.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취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었죠. 천국 백성은 자신이 이런 연민과 이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죠. 또 그 같은 마가복음에서 곧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이 중풍병자에 사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럼 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욕창 생기고 막 그랬을 텐데. 이러한 환자가 무력하게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병만 고치시지 않았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까지 사해 주세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 주님에게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뭐다? 긍휼입니다. 이 연민의 마음, 용서하려는 의지, 그리고 실제로 돕는 행동을 정말 엄청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긍휼을 알고 믿는 제자, 믿는 신자라면은 어떤 모습을 나타나야 할까요? 이거를 잘 주님이 도전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16만 년 이래야지 벌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어떤 국가 예산 이상의 굉장히 돈인 거죠. 이 돈을 이거 빚지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파산 신청하고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가서 캄프라치 할 수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안 되면은 뭐 조용히 세상 하직하는 사람도 있죠. 자식들 그냥 이렇게 가족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만달란트 빚이 어떻게 한 사람 개인이 그런 빚을 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근데 이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그 빚을 갚았습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팔고 해서 어떻게든 갚겠습니까? 막 이걸 먹고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빚진 사람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우와 하면서 막 살았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나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꼬갔는데 안 갚은 사람이 있었더니 막 넉살 주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너 감옥에 쳐넣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 주변 사람이 민망해. 그래갖고 왕한테 얘기해. 그래서 왕이 취소, 탕감 취소. 허리를 하나라도 안 갚지 않으면 못 나간다. 막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있었죠. 여러분, 이 주님이 이 굉장히 과장된 비유예요. 사실 내용들이 이런 빚을 지기도 힘들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그 감정으로 그런 엄청난 걸 했는데 누가 좀 그러겠다 그걸 못하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그걸 막 꽁여갖고 못하거든.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거 널 정말 용서해주고 아는 거 맞냐? 막 이렇게 반문하는 비유가 이거죠. 왜 이렇게 100데나리온을 참지 못하냐? 100데나리온 범주 안 해도 100데나리온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팔을 떨고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붙일까요? 사람들. 정말 긍휼을 입었음을 믿고 아는 자라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천국 백성의 성품은요. 이런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한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죠.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보이시죠? 저도 이 정도는 보여요. 노안이 왔지만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제가 중간 스킵했죠.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들이 또 해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죽에 목마를 기다리며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때 나라를 생각하노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무엇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중에 되었을 때 영생을 갖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눈을 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온때 주께서 드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려는 하니 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라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고. 그럼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양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정처없이 떠돌고 그 의지할 수 없는 신세가 됐을 때 어떻게든 옆에서 그를 돕고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억울한 일 오게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고 막 그 자칫하면 막 그럴 수 있는데 같이 그 억울함에 함께 하면서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사람이 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37절 제가 빨간 글씨로 안 써서 좀 아쉬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 양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인 거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것들 제가 언제 했나요? 언제 했나요?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는 게 너무 내면화되고 일상화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하고 하나님께 내세우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가족이고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었고 하면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하면서 하는 거니까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면화되고 일상화된 긍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요 누구한테 한 것을 주님에게 한 걸로 여겨요? 저희 빨간 글씨로 썼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면은 뭐 이디오피아 가지 마시고 그 옆에 뭐 동남아나 중국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예. 어디? 중요한 그 한정하는 표현 있죠? 여기 내 형제 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 한 몸, 우리 주님이 한 몸으로 묶었잖아요. 한 몸이 되고 가족이 되게 했는데
그런 사람조차서 보면 큰 자, 좀 주목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내가 그냥 마음 줄 수 있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틈에만 머물지 말고 좀 작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좀 헌신하자 이거죠. 어쩌자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유익한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들에게만 눈이 가냐 이거죠. 긍휼이 있는 겁니까? 긍휼이?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막 좁아지는 사람들 넓혀야 돼요. 시야를 넓혀서 누가 도움이 필요해.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도와야 될 사람.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부르 이웃을 도우면 부루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부루해진다. 예. 그 힘든 사람들은요 돕는 게요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와 의욕이 넘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쳐요. 아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만달라트. 내가 만달라트 큰가 받아야 돼. 주님이 나 이렇게 참아주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신대원 사역하고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상한 분들. 근데 딱 그런 분들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힘들게 했던 어떤 리더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 리더만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줄 사랑해 줄로 나를 어떻게 붙들고 끌고 가셨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만 하려고 하죠? 긍휼을 우리 안에 달라고. 그리고 긍휼을 주실 것을 좀 믿으세요. 긍휼의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 긍휼의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헷갈리죠? 긍휼의 여기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래서 뭐 조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기도문하고 같은 건데 동시성의 원리라는 거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의존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동시성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함인데요.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의 성품과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긍휼이 여김 받아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복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미 누리는 복으로 생각해요. 이걸 이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기에서 요구되는 무슨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이런 조건을 내가 충족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좀 같은 구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한 구절하고 이거를 주기도문 써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이거를 좀 더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이지만은 가장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6장 12절. 그 다음에 이거를 확장해서 설명은 14절 15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다는 사하였던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면 너희는 어떻겠고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순서는 누가 먼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을 입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앞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것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나라트 탕감 받은 자가 왜 빅데나리를 팔을 떱니까?
자기가 만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동시성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 그는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며 주님이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더 큰 구휼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팔복에서 긍휼을 입은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보일 것이고 이를 통해 더 큰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동시성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웃을 향한 태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로. 바로 이 동시성의 원리 때문에. 동시성.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긍휼을 입었죠. 우리는 이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긍휼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그분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제한한다고요? 주님보다 우리가 강합니까? 더 셉니까? 왜 이걸 제한하죠?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죄를 짓거나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약자일 때는 표가 안 나죠. 역자일 때는 피가 안 나요. 덤비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갖는 위치가 있어요. 힘을 갖는 위치가 되어 있어요. 강자의 위치가 되어 있어요. 이때 내가 복수의 마음으로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안갚음의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드러나요. 우리가 약자일 때 안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강자이고 좀 더 영향력 있고 그럴 때 더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지적하고 정죄하고 안갚음하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신자라서 합당한 거죠. 이게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미움, 원망, 불평, 특히 이 미움 시기 이거는 이게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거든요. 시기. 저도 이 몇 명 안 모여 있는 이 단체에서도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물고 물리는 것 안 좋은 모습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가족이라고 느꼈는데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앉아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미운 마음과 안갚음하려는 마음이 솔직히 들겠죠. 들어요. 저도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주시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반응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곧바로 팔을 해서 뭔가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죠? 미운 마음이 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유 한심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아끼세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한테 내가 그 말을 일찍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걸 늦게 배웠는데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걸 알았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친구도 더 많았을 텐데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을 아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럴 때는 일단 그 마음이 감정이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해소가 되었는지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저도 보면 중요한 결정할 때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그때 되게 중요한 영적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냥
직자적으로 반응을 막 해서 후회를 달고 사는 예,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돼요. 말을 아껴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제 그 아까 스승님이신 이영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쭉 봤을 때 제가 그 신년 1학년 때 만났던 그분이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그분 제가 꿀밤도 맞았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사소한 거 뭐 성경 연구 순서를 말해버려. 그래야 좀 약간 사역이 막 그렇고 사람들이 속삭이게 하니까 좀 그랬나 봅니다. 순서 이렇게 말하는데 다 얘기했는데 제가 순서를 좀 틀리게 얘기했거든요. 그거잖아. 그래서 딱 그렇게 30대 초반에 맞고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러지? 이렇게 나중에 목사님 아니 제가 좀 그분 동기의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친년 후배 같아갖고 편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나중에 사과를 했죠. 좀 그만 얘기하라고. 근데 약속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 간사들 보면 좀 이렇게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거나 총기가 있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무던하고 우직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너무 많아. 처음에는 그 실수를 목사님 이렇게 막 그때 이 사역을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바뀌었어요. 탁 하더니 우리 좀 나중에 얘기할까? 하더니 탁 하고 그 얘기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어떤 분을 이렇게 내는 일들을 피해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대요. 그 복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화날 만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그 사역에서 되게 하는 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넘어왔는데 한참 있다 그걸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느꼈죠.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나 뭔가 급하게 막 이렇게 반응하고 막 이렇게 감정이 그럴 것 같으면 사기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정말 없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정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막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따 기도하라니까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미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예 난 기도 못해. 이거 놓고 난 기도를 못해. 기도할 생각 없어.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천국 백성인가? 위기감을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야, 이건 일반적으로 너무 답답하지 않냐? 폼도 안 나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이런 태도는요. 너무 한심해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해. 고구마야.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어. 우리는 사이다를 좋아하죠. 몸에 좋은 거 고구마인데. 사이다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 그 좋아하는 드라마들 보세요. 요즘 드라마들 그 가끔 이렇게 싹 지나가다가 보면 데시벨이 기본적으로 천서진 막전안 보여요. 저 아예 안 보거든요. 근데 너무 좀 안 좋다. 뭐 요즘에 또 어떤 대기업 얘기들 하면서 하는데 주된 소재가 뭐예요? 복수. 복수는 통쾌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사이다를 선사하죠. 그래 그렇게 돼야지. 죽었어야 돼. 막 이런데 우리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들은 사이다 같은 복수인데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복수와 보복은요. 사이다 같을 것 같아요. 끝없이 되풀이되고 상처와 허무함만 남길 뿐이죠. 왜 신자가 그런 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고 막 이렇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무간도에 빠졌다는 무한지옥에 빠진 계속 복수를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죠? 그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요 궁율의 삶을 택해야 돼요. 답답해 보이고 바보 같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위로와 궁율을 보게 됩니다. 궁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로 궁율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긍휼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은 늘 로맨스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왼수가 되죠. 왼수가 됐다가 좀 지나가다 보면 이 의리로 바뀌어요. 그 의리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뭐로 바뀌냐면은 연민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 참 불쌍하다. 근데 이건 약간 일반적인 부부 예를 들면 좀 비참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요, 우리 한 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잖아요. 진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거든요. 근데 샘솟는 열정과 막 이렇게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니까 우리가 언약을 하고 공동체로서 의리로 이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비참하다. 내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른 지체와 정말 내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다들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내가 긍휼을 입었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큰 긍휼이 무엇인지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서로 친절해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누구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혹시 거칩니까? 거치면 안 돼요. 거칠게 대하지 말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가 일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저 원래 그 거친 눈빛과 불안한 그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도 보면 참 불쌍히 여겼구나. 어떻게 내가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개척하고 살아오는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죠. 아,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목사가 해서 운이라고. 근데 왜 그런 말이 툭 나오면 내가 뭔가 잘해서 한 것 같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막 오고 같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나이 50 돼갖고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복음에 불 붙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붙여주셔서 제가 복음만 알고 살았는데 그냥 교회도 좀 알라고 교회를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 사는구나,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하고 있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정말 대안이 없는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저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요, 무슨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거칠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죠. 무엇보다 여러분, 미래 이 종말의 완성된 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이걸 했는데요. 이게 이런 말 안 나오죠.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군요 하고 고백하겠죠. 심판을 이기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긍휼이 있는지 여부예요. 참된 생명을 얻고 좋은 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날을 보려는 사람은 동정하는 마음과 긍휼과 성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제가 두 번째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한 15분 전에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오보기 하다가 끝나겠다. 그래도 팔복을 하나하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팔복을 한 복 가지고도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오늘 하나만 한번 자, 살펴보죠. 자,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긍휼을 입었는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을 맛보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죠.
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보여야 돼요. 이 궁유란 거 보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구면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불쌍히.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도 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좋은 날이 뭐예요? 최종적인 구원 완성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얼굴 보고 이렇게 기쁘게 살려면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마음을 같이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생명을 사랑한다. 이거는 살고 싶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었고 정말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맛보려면은 이게 우리의 이 구원받은 증거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음 주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궁유, 정말 우리 안에 주어진 궁유를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궁유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안에 주어진 궁유를 있죠. 이거 궁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갈급하고 그랬던 인생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인생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긍휼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야고보서 하다가 굉장히 세게 말했죠.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야고보의 권면을 기억하고 여러분 또 우리에게 계속 날마다 더 풍성하게 주어질 그 긍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서로 좀 불쌍히 여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하고 돕고. 자, 긍휼의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시겠어요? 연민의 감정, 그 다음에 용서하려는 의지, 그리고 구제하고자 하는 행동. 이런 긍휼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웃을 향한 태도와 관련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가 이 긍휼을 참으로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라면 우리 주변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나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지체이고 도움이 필요했고 용서가 필요하고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지체들인 것을 기억하며 한껏 품으며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팔복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게 되듯이 우리도 이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이 의를 행하며 이 긍휼을 행함으로 결실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